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면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사작전에 투입된 병사가 상관으로부터 작전 명령이 들어있는 빨간 글씨로 1급 비밀이라고 적혀있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명령서에는 언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라고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서를 받은 군인이 그 봉투를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노닥거리며 놀고만 있었습니다. 얼마 후 놀고 있는 그를 본 상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여기서 뭘 하는가? 내 명령을 받지 않았는가? 무슨 명령입니까? 내가 캠프를 이동하여 작전을 전개하라는 작전 명령서를 주지 않았는가?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전해준 봉투를 받지 못했다고? 봉투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명령서란 말이야. 결국 그 병사는 영창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멍청한 주의 군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자기가 그리스도의 군병임을 찬양하면서도 사령관 되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특급 전도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핑계 가운데 하나는 나는 처음 믿은 사람이라 전도할 만큼 아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금방 전도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산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다른 사람은 다 쉬고 있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부끄러움을 다 던져버리고 곧바로 동네로 뛰어들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전도에 대한 기술을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냥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며 그냥 와 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를 아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람 대접해 주시는 그분을 와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도 주님을 만난 후 곧바로 그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였고, 빌립도 곧바로 바돌로메를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사실 전도는요, 오래된 신자보다 처음 믿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또 열매도 더 잘 맺습니다. 오래 믿은 분들은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그야말로 늙은 닭이라 알을 낳지 못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금방 믿은 사람은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믿은 사람들은 주변에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믿는 자들이라 불신자를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라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도 전도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하면 된다. 또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핑계 중에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도를 은사라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전도가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전도가 은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도 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전도 은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혹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시로 전도해야 합니다. 또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나는 전도하려고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은 이미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은 지금도 당신에게 전도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항상 당신이 일어나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은 이미 당신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당신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핑계대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골 교회에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전도왕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그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할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잘할 줄 몰라요. 거기에다 낯 높고 기억자도 몰라 전도지 하나 읽을 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자기가 은혜를 받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서 그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청년을 붙잡고 청년, 내가 글씨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줄 수 있나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청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읽어주면 그때부터 그 청년을 상대로 해서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전도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행치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교 대명은 너희는 가서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점잖은 현대인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도하다가 거절당해 자기의 자존심에 흠집이 날까 봐서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토록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믿어질까 하며 예수님을 믿게 된 나 자신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전도하기에 힘든 세상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험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려 내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가 있는 곳에 가면 결과는 빤하지 않습니까? 양은 잡아 먹히고 맙니다. 동물 가운데 양처럼 순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무능하기까지 해요. 양은 뿔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양은 날개도 없어요.
독도 가지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양은 날새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양은 눈도 나쁩니다. 아주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직 목자만 의지합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요, 코에 고삐를 깨지도 않습니다. 목줄을 매지도 않습니다. 그저 목자가 앞서가면 졸망졸망 양들이 따라옵니다. 이런 연약한 양이 이리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목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양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 21절에서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고 하셨고, 22절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전도자가 편하게 복음 전하도록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 매도맞고 또 미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위험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꼭 이리를 양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한 그 심정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비책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 어떻게 비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말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랬습니다. 우선 지혜는 전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신문을 받을 때 지혜롭게 답변을 잘해야 합니다. 자칫 엉뚱한 대답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답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올무에서 지혜롭게 빠져나오신 적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아무래도 간음하던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며 살기등등하게 물어봅니다. 물론 율법을 적용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보면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트집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흥분한 사람들의 마음도 가라앉히고 그들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신 것입니다. 땅에 손가락으로 쓰는 것이가 잘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답 같은데 뭐라고 답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른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다시 쓰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을 놓고 뒤돌아서는 비겁한 모습을 보시지 않겠다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양심이 찔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놓고 물러갔습니다. 이런 것이 위기를 피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무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중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설교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성령의 말씀이 됩니다.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해도 성령님 없이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활약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베드로를 공회에 잡아들였습니다. 공회로 관원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했던지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사장 문중까지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형 평결을 내린 곳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에 눌려 그만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공회원들 앞에서 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베드로의 당당한 모습을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아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할 말을 베드로의 입에 다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전도하는 현장에서 채워졌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해져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한 후에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앉아있지 말고 말씀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나가서 전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복음 전도에 있어 태평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지만 지금 여러분을 보내는 우리 주님의 심정은 물반 고기반 하는 LA라는 작은 연못에 고기잡이를 보내는 심정이실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하기에 좋은 환경인데 전도를 못한다면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입니까? 그저 한 가지, 전도를 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금도 망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그에게 다가가서 할 말이 있다고 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성령의
충만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권세를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 버리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치 주지 못할 것을 주는 것 같이 쭈삣쭈삣하며 망설이십니까? 당당하게 전하세요. 무디 선생님의 뒤를 이어 미국 전역에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월버 채플린이라고 하는 부흥사입니다. 근데 월버 채플린은 젊었을 적에는 도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도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가 읽고 나서 다시 무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겠는가? 그게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읽어보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무디 선생님이 묻습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는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세 번째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 선생님이 세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는가?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불같이 노하시며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자네가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하시면은 얻은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옮긴 것이지 네가 감히 무엇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가? 바로 이 순간 젊은 월버 채플린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믿습니다. 그 후에 그는 미국 전 지역에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고 무디 선생님의 뒤를 이어 미국 교회의 부흥을 이끈 부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사는 영생의 복음입니다.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은 그 다음 전도에서 필요한 것이 순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결은 크리스찬의 정직함에서 나타납니다. 전도를 잘한다고 부풀려서 전도에 과정이 섞여서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집안 자랑, 자식 자랑, 아는 것, 물질 자랑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기 자랑은 전도에 아주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전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순결한 전도는 자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전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의 미소입니다. 우리의 미소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처럼 행복한 얼굴로 표정이 바뀌게 되기를 바란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소는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은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고은하 권사님이 진행하시던 기독교 방송국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한 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여사장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사업이 바쁜 중에도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별하게도요, 병원 영안실에서 시신을 염습하는 그런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8,000여 구의 시신을 염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은 이제 죽은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죽은 이의 표정이 밝고 환하면 천국에 간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찡그린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고 상주에게 고인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여지없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찡그린 얼굴로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환하게 웃고 죽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 죽는 순간에도 표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의 모습, 즉 신이, 몸신자죠, 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모습은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이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상, 즉 이미지인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머리에 오래 남게 됩니다. 첫인상은 오랫동안 그 사람의 이미지로 남아 상대방을 지배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처음 만난 지 단 6초. 그렇습니다. 단 6초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단 6초 안에 상대방은 나의 인상을 살피고 그 말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상대방에게 가장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아름다운 미소와 환하게 웃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미소는 얼음같이 차가운 가슴도 녹일 수 있고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치즈, 김치. 그래요, 오늘부터라도 환한 얼굴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전도합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음입니다. 이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당당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